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자 하시는, 이제 8월이면 저희가 한번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이 모든 본문을 다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 방식을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말씀을 읽고 전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설교 방식이구나, 내가 본래적으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절 두 절 읽고 그냥 그 얘기를 가지고 세상 얘기를 펼치는 것이,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이드하고 돕는 목사의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이 모든 성경을 짜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의 90% 이상이 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위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얘기해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순종이 기반한 행함,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행함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행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데 성경은 네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기반한 행함,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뭐가?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야 돼요. 그 순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종에 대한 그 얘기가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나의 열심. 이건 뭐예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결정사를 날립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왜 여기다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이루어내는 우리 삶의,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마무리해야 돼요. 그것이 마무리돼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하다가 멈춘 거 지금 빨리 하십시오. 그거를 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못 가요. 멈춰 있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가십시오.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상황이 엮이고 엮여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냐 안 하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대가지별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서울대에 가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요.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가야 돼. 네,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죠. 내게 소원합을 주시는 건 그렇게 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소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이 에스더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왕이 된 지 3년이 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인도부터 에티오피아는 어디냐면 이 이집트 밑이에요. 그 중앙 아프리카거든요. 그 중앙 아프리카 전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전체를 다 먹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은 터키, 그 그리스 입구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이란 뭐 이런 그쪽 중앙 아시아 쪽도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그런 거대한 왕국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징기스칸이 만든 그 대원 제국에 비하면 작지만 대원 제국은 그만한 나라에다가 중국을 다 먹은 거라서 그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엄청난 세계 전체를 다 먹은 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지 3년이 돼서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뭘 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모든 지역의 총독들을 다 부른 거예요. 총독은 누구냐면 그 지역마다 그 나라 왕을 총독으로 삼았어요. 그냥 나라를 뺏어가지고 다 죽이고 막 한 게 아니라 항복한 나라들은 이제 총독을 딱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해주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조공을 자기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잔치를 베풀어서 180일 동안을 잔치를 해요. 대단하죠. 그런 왕, 그런 세상의 왕, 그런 왕 누가 세웠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비웃어요. 웃기고 자빠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왕,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우리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역사 속에 아무 작은 존재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 먼지가 빛나게 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해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나의 열심이라고 바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도 요구하지만 나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혔어요. 나의 순종. 여러분,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도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알았지 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초등학교 때 혼자 기도하러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찾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내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누구셨구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나를 찾도록 그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김종관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아니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멋있기만 했어요. 그냥 잘생겼고 멋있기만 했지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도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는 나갔던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기름 부으시니까 이제 나의 열심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져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런데 아웃풋은요, 어떻게 해야 나오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대가지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딱 이걸 줬어.
그 순종에 아우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행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의 값어치로 쳐주세요. 조한혜 목사님 제가 하라고 할 때 여기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했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그 마중물이 필요한 거지. 우리 고유승 권사님이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마중물을 붓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서 쓰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웃지만 아니 결국 저보다 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분이에요. 그렇지.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신앙이 이 기도가 50년이 묵혔어. 기도가 50년이 묵혔으니까 이제 이 묵힌 기도가 진짜 어떻게 해요? 발현한데. 이 발현할 때가 오는 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땅 하고 너 순종해 했을 때 팍 순종하는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을 쓰여주시죠. 아멘. 아멘. 저 사람이 와야 뭐 일이 돼. 모셔갈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되면 그 사람 뒤에 1000명 있고 10,000명이 있는데 제가 뭘 더 바래요. 예수님도 10만 명을 안 보고 누구밖에 안 봤어요? 12명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12명 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빗나갔어요. 다른 여자. 네, 한 사람은 빗나가. 예수님도 빗나가는데. 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빗나가도 한 사람만 남으면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엄청나게 이쁜 왕후가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여자를 왕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마누라가 이렇게 예뻐. 자기 마누라 예쁘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고. 아닌가? 아니지. 김씨한 씨는 아니었어. 저는 뭐 부끄러워했어. 저는 제 마누라가 예쁘면 막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부끄러워해. 나하고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는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이 정도지 부끄러워 안 했으면 늘 자랑하고 나는 팔불출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만난 사람들이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잠깐 본 사람들이 장가를 잘 가셨군요. 네. 그렇지, 잘 갔지. 네. 저희 가족들도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한테 참 고마워했어요. 왜? 다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네. 준영이가 웃고 있어.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와이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왜? 수산궁에 180일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보내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한 거예요. 그 수산이라는 그 수도에서 사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7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왜? 180일 동안 섬기려면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잔치를 하니까 또 여왕도 그 여자들만 또 모아가지고 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왜? 그냥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왕은 지 마누라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때요? 난 죽어도 가.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가야지 당연히. 안 나타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저희 이인임 선생님처럼 죽어도 간다는 그 마음으로 가야 안 죽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죠. 네. 맞아 나는 좋았어 가. 아니 그러니까 좋아서 가도
너무 힘들면 너무 잘 알아 서로. 얘기하다 너 타나버리고 자, 얘기 안 해도. 왜 내가 타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 마음을 줄 때 순종하고 딱 가야지. 순종해야 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뒤지겠죠.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됐어요? 와야 될 때 안 나타나. 수고했어, 예뻐, 멋있어. 근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 다 불러요. 야, 지금 다 불러. 법조인들 다 불러. 다 불렀어요. 불렀더니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왕후가 안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왕 화를 풀어줘야 되니까 왕후를 교체하시죠.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이게 왕후가 이렇게 안 나타나 말을 안 들었는데 계속 놔두면 이 풍기문란으로 온 나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를 바꾸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왕후가 힘이 얼마나 셀까요?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왕후를 교체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왕들이 왕후한테 독살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 왕의 부인을 확 바꿔버립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열심이지. 이게 세상이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찌질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때가 돼서 확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왕후가 되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순종이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아씨 내가 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설거지 막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가서 내가 목사인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 싸움 안 했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대가집을 네가 그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네가 사람한테 순종하냐 하나님한테 이 쪽팔려 씨. 내가 목사인데 씨. 내가 이거 하려고 설거지 하려고 내가 목사 된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800명분, 1000명분 설거지를 늘 해대는데 제가 2달 동안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그 싸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순종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시고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를 점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 네, 네가 높아져도 나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을 바닥에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닥을 박박 기고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바닥을 박박 기고 있나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반응하여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올려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 이 전 왕국에 이쁜 여자들을 다 불러모아요. 근데 그 이쁜 여자들을 다 불러모으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하닷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하닷사가 바로 뭐라고 불리냐? 에스더라고 불리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여자가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모르드게가 부모가 되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웠는데 모르드게 이 에스더가 엄청 예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 이렇게 딱 봐도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딱 데려갔어요. 왕궁에서. 소문이 나는 여자니까. 그래서 왕궁에 가서 데려와서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궁녀가 된 거잖아요. 궁녀. 여러분 궁녀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왕한테 한번 비쳤다가 택함 못 받으면 어디도 못 가고 평생 왕궁에서 신녀로 사는 게 궁녀예요. 에스더가 궁에 들어갔다는 이거 환경은요 4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통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사람들은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 왕후가 될 거니까 되게 막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면 지금 남자들로 치면 4시가 된 거예요. 왕궁에서 노예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주는 거 먹고 거기서 새끼 먹고 그냥 4시 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면 갖다가 버려지는 게 궁녀예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암투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인천하 막 보면 궁녀들 다 장난 아니잖아요. 왜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환경이에요. 그게 지금 에스더의 환경.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하지 말고 너희 부모가 누군지 얘기하지 마라. 민족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해요? 뿅! 반해. 누가 반하게 하셨어요? 아, 예쁘다고 다 반해요? 뭐 와스디가 그 처음 그 후가 더 예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반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안 예뻐도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더 예쁜데 이상한 애하고 사귀어 정말. 이쁜 여자가 더 막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아니 안 이쁜 여자가 막 이렇게 사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비일비재해. 비일비재해. 마음이 가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딱 하니까 왕이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돼요. 왕후가 되고 그 왕후가 된 상황에 모르드게가 지켜보니까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획책되는 걸 길거리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얘기해가지고 왕이 죽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왕도 참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그런지 자기밖에 모르잖아. 원래 왕자 이런 애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살았구나. 얘한테 상 주고 뭐 이런 게 아직은 상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보는 앞에서 일지를 딱 쓰게 해요. 모르드게가 눈앞에서 이놈들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듣고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렸다. 이걸 딱 쓰게 했어요. 그래서 뭘 도와줬냐? 아니 아무것도 안. 그런데 이 왕이 누구를 높여요?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듣보잡 하만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 아니요, 저기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캐릭터상 어떤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나한테 엎드려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왕이 높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한테 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문 앞에 움직인 모르드게가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린 거 왜 안 할까요? 모르드게가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위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기를 유대인들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죄예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세상을 향해 고개 숙이지 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치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 다 엎드렸는데 혼자만 서가지고 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성이 아주 성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르드게를 살려주면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내가 성이 하시가 아니고 박씨야. 그래서 내가 당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예? 민족까지 다 죽이기로 예, 결심을 한 거예요. 유대인까지. 그리고 얘가 왕한테 딱 들어가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 사이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어느 민족하고도 안 섞여. 그리고 지들 풍습이 있고 지들 신이 있어가지고 왕도 안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만 섬겨요. 얘네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은을,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이 뇌물을 왕의 국간에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은 그냥 허락만 해주면 어때요? 운이 생기지. 돈 생기고 그냥 저절로 뭐 자기 안 섬기는 애들 다 정리해 주겠다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서 뭐 도랑치고 뭐해요? 가지 잡는 거죠. 네, 도랑치고 가지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손에서 반지를 딱 빼가지고 손에 딱 끼워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왕의 이제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더 그만하려고 했지. 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왕이다. 내 앞으로 다 꿇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꿇어! 했는데 모르게 꿇어 안 꿇어? 안 그러네. 여전히 안 꿇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몇 월 며칠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해서 몇 월 며칠 날 이걸 해야 될까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부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 네, 기억하셔야 돼요. 제비 뽑는 걸 뭐라고요? 부르라고 해요. 부르.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 매해 그 지금의 뭐 몇 월인지 지금 나중에 뭐 보면 되겠지만 매해 마지막 달에 뭘 하기로 했냐? 15일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모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각 지역으로 뿌렸어요. 각 총리들은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각 지역마다 유대인의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다고 그것을 계획하고 다 다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문서를 딱 모르드게가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다 죽게 생겼다. 이 왕궁 앞에서 거친 베옷을 입고 이걸 뿌리고 제 가운데 이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누구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고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여자의 뒷배경이 정치적이지 않아서도 뽑혔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자를 뽑을 수도 있어요. 왕이 좋아서도 뽑지만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정갈이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한테. 왜 이러냐고, 제발 이러지 말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낸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지금을 위해서 아니겠냐? 너 빨리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라, 살려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답장이 왔어요. 아니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왕이 금호를 이렇게 이리 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하들도 문 밖에 서 있어야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문 밖에 누가 왔는데 들어오라고 할까요? 라고 해줘야 들어가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한테 가려면 뚫고 들어가서 그 왕 앞에 서야 되면 잘못하면 왕도 뒤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댕강이에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왕 하나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목숨은 지금 그렇게 거기 있다고 살 것 같지만 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릴 거야. 그런데 너는 뒤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릴 거야. 백성이니까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열심이 없으면 넌 뒤질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해놓고 맞추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말씀을 주셨으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넌 다른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이니까 살릴 거야. 근데 너는 뒤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뒤질랜드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부어줬어.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오면 순종이 안 나오면 뒤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왜 일이 안 되고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점검해야 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돼. 열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왕이 된 게 누구 때문이야? 아,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왕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아, 하나님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유대인들 모두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십시오. 내가 3일 후에 나도 똑같이 하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는 금식은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뭐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물까지 안 먹으면 이건 한 3일이면 그냥 환자돼요. 아니 진짜 이게 참 희한한 게 평소에는 밥 뭐 두 끼 한 끼 뭐 안 먹어도 별 그거 없잖아요. 근데 금식하겠다고 선포하고 하기 시작하면 거의 맛이 가요. 사람 해골이 돼요. 해골이 괜히. 그런데 물도 안 마시고 이 일을 하면 아무리 예뻐도 3일 물도 안 마시고 그 금식하고 밥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골되고 얼굴 푸석푸석 그지같이 될 거 아니에요. 막 힘도 없어가지고 막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이 막 벌벌 떨어. 힘들어. 진짜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죽는 열심이에요. 누가 왔어요? 이 세상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와가지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도 다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지 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난 하나님 품으로 갈 거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에는요 바로 그런 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죽으면 죽지 했는데 나도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렇게 손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야, 실수한 거야. 아, 너 이걸로는 안 죽어. 그래서 안 죽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왜? 화상품 주사도 안 맞았는데 안 죽어. 마음이 안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 팔 예수 믿는다고 자르려고 할 때도 줄 수 있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주시면 마음 주시면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예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죽으면 죽게 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환경이 달라지고 그래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준서가 동행나눔 할 때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 저게 그냥 한 것 같지만 저 위험한 저 몰라서 그렇지. 저게 뭔 짓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고백했잖아요. 저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무섭다 너야 취소해. 아니, 그거 취소 안 돼. 하나님 이미 받아버렸어.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럼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이거. 진짜 서울대?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일째 되는 해래 또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딱 왕 앞에 갔어요. 근데 해골돼가지고 이러고 왔을 애쓰던데 왕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미인으로. 미쳐버리지. 빠져가지고. 네. 에스더 왔어 웬일이야. 근데 왕이 에스더를 안 찾은 지 100일이 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바빠가지고 경무에 바쁘고 다른 여자 쳐다보느라고. 근데 에스더가 딱 나타나니까 아, 내가 너처럼 예쁜 여자를 왜 지금까지 안 찾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호를 딱 내죠. 야, 니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소원함이 있어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함을 홀라당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뭐 하면서?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 왜? 함부로 하만이 그랬다고 얘기하면 누가 죽어요? 에스더가 죽어요. 에스더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소원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왕이 내 잔치에 오셔서 나랑 함께 잔치를 해주시면 제가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꼭 하만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니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 자기만 살아요 민족도 살아요? 민족도 가서. 네, 내가 목숨을 걸면 우리 집사님 목숨을 걸면 오성이도 살고 오기도 살고 오기 아버지도 살고 다 산단 말이에요. 목숨을 안 걸면 나는 살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살아. 집사님 이인희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살리지 않았으면 집사님은 이미 가셨어야 된다. 네. 이제 살려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저분이 이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먼저 순종의 열매들을 보여주셔야 이 가정 안에 순종의 열매들이 넘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의 열매들이 넘쳐야 한국 교회의 순종의 열매들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발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을 안 걸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믿음을 주려고 목숨을 걸어. 이게 하나님 목숨을 건 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아들이 목숨을 걸겠다고 그냥 설교 끝내버렸어. 여러분 예? 동행당하면서 설교를 끝내버렸어요.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저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의 목숨을 걸듯이 내가 목숨을 걸면 나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칼이 2m가 넘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1m짜리 칼 들고 아니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다윗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그 순종을 보고 살리신 거예요. 지금 누가 김종만 집사님이 지금 현 상황에서 목숨을 안 걸면 누가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인정해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버리면 다윗과 같은 김종만 집사님을 골리앗인 세상이 못 이겨.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인님 집사님이 세상 보기에는 다윗이야. 근데 그 다윗을
목숨을 걸어버리면 그 다윗이 작은 돌멩이가 돼서 세상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기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 여리고도 그냥 무너졌어요? 아니면 돌았어요?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에 제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거는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열심히. 작은 거부터 하는 순종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부터. 돌계단을 놓듯이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조하나 집사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김종만 집사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 이인희 집사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김종만 집사님이 살아가지고 지금 같이 순종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문호 목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순종의 교회로 바뀌어 가잖아요. 처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같이 순종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안 쉬운 사람들만 여기 남아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라이들만. 네. 또라이들,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또라이들만 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살린 걸 내가 본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 함부로 우리 교회에 오라고를 못해. 왜? 우리 교회 오면 순종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서 살아야 되는데 못 견뎌.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아들들이 제 아들이 돼서 여기 견딘다는 것 자체가 참, 네. 그렇죠? 그렇게 목숨을 걸어버린 아들도 네, 목숨을 걸어버린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 참 내가, 네, 목회 저기 우리 교회를 세운 지 지금 이제 9년이 넘어가고 10년 차를 바라고 있는데 이 상황에 지금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믿음의 용사가 나왔다는 게 제가 참, 아멘. 네, 목회 성공했다니까요. 고맙다 아들아. 아들아, 교회를 부탁하노라.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달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더 5장까지만 오늘 하는 거예요. 10장까지는 다음 주에 해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까지 한 거야? 이제 끝났어. 그냥 너무 이렇게 설교가 길다고 이렇게 한숨을 막 쉬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하나는 목숨 걸고 하나는 사슴 지고. 가만히 있다가 뼈가 끼고 살펴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목숨을 건 열심이에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숨을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에스더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목숨 건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그래 목숨 건 사람 막 이렇게 좋아하지만 나중에 10년 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건 교회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궁금해하고 우리를 연구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주일날 모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행 나눔만 해도 오늘 그날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니까. 아니 목숨을 건다면은 청소년이 나왔는데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되겠어요. 초등이 제일 무서워.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이 열심이 나의 열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끝까지 목숨을 거는 사명자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